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을 자막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이라서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소서 진리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의 제목으로 왜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 30년이 넘어선 오늘 뒤돌아보면 총 3번의 느헤미야 강의를 섬기던 교회에서 진행한 셈이 됩니다. 매우 젊었던 목회자 시절 때 파주에 있는 법원동산교회를 섬기면서 당시 교회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였기에 청년들을 위한 느헤미야 강해를 첫 번째로 진행했던 기억이 지금도 오롯이 있습니다. 당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어서 느헤미야 강해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불질러 놓는 그러한 포커스를 갖고 느헤미야 강해를 진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서를 선동적인 구호와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을 타치하여 그들에게 불을 지르는 방향성으로 인도하다 보니 느헤미야 강해에 담겨있는 깊은 신학적 성찰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 저에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때가 철없던 시절로
정의하고 싶은데 철없던 시절의 목사로서 느헤미야 강해를 들어주었던 그 당시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청년들은 성자들이었습니다. 제 서재에 지금도 수기로 기록한 느헤미야 강해 원고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강해 원고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슬로건 중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한국교회의 화두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이 화두가 한국교회를 불질러 놓았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사역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위를 하자면 당시 철없이 무모하게 전했던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 중에 20,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 중에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강지숙 목사를 비롯하여 4명 정도의 사역자가 나온 것은 그나마 당시 느헤미야 강해의 중요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없었지만 첫 번째 느헤미야 강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해는 지금부터 19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직전 교회였던 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년이 지난 뒤 주일 오후 예배에 당시 섬기던 교회를 제천 제일감리교회를 따라잡자는 모습을 갖고 오로지 부흥이라는 화두 하나를 갖고 달려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증거했던 느헤미야 강해서의 원고를 제 파일에 갖고 있는데 그 파일을 지금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에 온전히 꼽혀서 오로지 부흥에 대한 개념으로 불도저처럼 달려왔던 느헤미야 강해의 사역사도 제게는 지금 오롯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역시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제된 모습의 느헤미야 강해였지만 지금 보면 그 느헤미야 강해도 허접한 것 투성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오늘부터 느헤미야 강해 세 번째 여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여행이 제 임기 중에 마지막 느헤미야 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기록한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결과물들을 3개월 동안 쌓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 강해의 세 번째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단 그동안 부흥이라는 개념 그리고 청년들을 불질러 놓는 개념에서의 느헤미야 강해가 아니라 이제 나이도 있고 나름대로 성숙한 부분의 내용도 있기에 이번 느헤미야 세 번째 마지막 강의는 리바이벌이 아닌 to reflect 성찰하기의 개념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인들이 우리 교회 느헤미야 강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느헤미야 강해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줄 확신하고 오늘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에 있는 귀한 느헤미야 강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6장 15절 16절로 정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구절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추적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3세대 유대인 총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5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정말로 빠듯한 날짜인데 느헤미야 저자는 말하기를 성벽 재건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드린 데 들어간 소요된 시간을 52일로 못 받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는 느헤미야 본문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에 느헤미야 강해가 끝나고 나서 진행될 에스라 강해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함께 병행하여 이 내용을 선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나라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왕궁까지 짓밟혀 멸망하게 되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약 70년 전에 북쪽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북쪽의 멸망을 당했던 사건은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벗어난 북왕국의 멸망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통왕조였던 남쪽의 다윗 왕의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선민공동체에게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침략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BC 586년으로 보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압박은 BC 586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는 직접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되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대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18째 예루살렘으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 구절을 참고한다면 적어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횟수가 총 3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을 전제하면서 해석한다면 주전 6세기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약소국가였던 팔레스타인의 소국가 남유다를 침공한 뒤 그 침공의 시기는 586년보다 앞선 597년부터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9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부터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약소국가인 팔레스타인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약 48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단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8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던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첫 번째로 점령됐던 소성읍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볼모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597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원을 3023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멸망당의 연도였던 주전 587년 두 번째 포로에 끌려간 사람의 인원을 예레미야가 증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832명이 끌려갔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해는 그로부터 4년 뒤인 주전 582년에 542명이 끌려갔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의 총 인원수는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숫자를 지금 집요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본문 강해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약 2만여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2만여 명 그렇게 많은 숫자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당시 유대인의 총 인구수가 8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8만 명 중에 4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끌려갔던 2만 명은 그냥 범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갔던 2만 명의 상당수는 왕족이었고 또 하나 인텔리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인구 8만 명 중 2만 명이 끌려갔다면 그 중에 상당수가 왕족이며 인텔리였다면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6만 명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계통에 식민화되어 있는 사람들로 적합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유다는 무정부적인 상황이었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기에 황폐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척박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약 150년간의 약 120년간의 상황으로 돌아왔던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전락되었음을 시사한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바벨론 치하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움직이셨습니다. 바벨론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또 다른 신흥 강국 바사가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이고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각축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를 바사라는 또 다른 신흥 강국이 멸망시켜서 아이러니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바사의 통치를 받는 속국으로 전락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는 지배당하는 식민지 국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광이 비쳤습니다. 어떤 서광인가? 바벨론은 강압전치를 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지만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통을 트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두어주었는가?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뒤 첫 번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의 포로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칙령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칙령은 적어도 식민 백성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와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희망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BC 538년 드디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완전하진 않지만 독립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뒤 어느 정도의 시기를 가졌는가? 레스트 규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대왕은 기원전 538년 10월에 바빌로니아를 정복하였다. 이 연대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공식적인 설립 연대이며 이 제국은 2세기 이상 지속되었다. 약 200년 동안 바사라는 나라는 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사가 건재했던 2세기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빛이었던 시기였음을 레스터 그레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사의 고레스가 발표했던 칙령, 그 칙령의 내용인지를 살피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은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칙령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게 만드셨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한 게 주전 538년이라면 약 포로로 끌려온 지 50년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드디어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바사의 국고를 지원받고 제2성전인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시대적 정황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이해를 앞서서 포로 귀환에 대한 정황을 말씀드리기에 합당한 근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시작됐던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사의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역사의 사이클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고 자막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왔구나. 단 전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역사의 사이클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지금 세 가지의 내용은 복음주의권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여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느헤미야 강해도 여기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명심하고 자막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띄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대기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포로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과정이 이렇습니다. 1, 2, 3차인데 1차 포로 귀환을 보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 수룹바벨, 예수야라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약 49,6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고레스의 지원을 받아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합니다. 물론 재건 중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출신의 거민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학계 스가랴 예언자들의 동료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진행되어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귀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2차 포로귀환은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 제위 시절 1758명이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귀환하여 성전 재건 이후 흩어져 있는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앙과 율법이라는 대명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역에 임합니다. 지금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서에 들어있는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이 나옵니다. 제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아닥스다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경호실장 역할을 맡았던 제3세대 바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추측되는 느헤미야의 인솔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유감스럽게 제3차 포로 귀환은 몇 명의 인원이 돌아왔는지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귀환한 자들의 목적이 성벽 재건이라는 대명제였음을 감안할 때 3차 포로 귀환자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귀환한 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언자들이 예언서에 언급한 남은 자 그룹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동시대 인물이었던 이미 2차에 귀환했던 에스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강력한 영적 개혁 운동의 모티브가 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총독 스룹바벨, 예수야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1,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목적은 1차 포로 귀환은 1초 포로 귀환은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은 이미 성전이 재건된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에스라가 봤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강해 나중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망가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영적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내용까지를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는 이렇습니다. 주전 444년, 그러니까 538년에 귀환했던 걸 보면 약 100년이 지난 뒤입니다. 100년이 지난 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습니다. 성전만 동그라니 남아있으니 외세 침입에 무차별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을 갖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1, 2, 3차 포로 귀환의 총 결정체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남은 자들의 역사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세부적인 포로 귀환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볼 느헤미야 강해, 물론 에스라 강해도 마찬가지지만 느헤미야 강해의 주제가 지금까지 설명 속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차 포로 귀환은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왜 남은 자인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자들, 이들이 왜 남은 자인지를 여러분에게 김사무엘 목사의 주석을 통하여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과 느헤미야 7장 66절을 통해 볼 때 에스라의 인도 아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자들은 모두 42,360명, 특정한 가문 누락, 여자의 총수를 제외한 등등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49,697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불과 10%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에 계속 살면서 번영을 누렸을 것입니다. 결국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포기했던, 다분히 신앙적으로 유대 신앙의 정신을 지키려 했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로 잘 새겨야 합니다. 지금 3차 포로 귀환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로 산정한다면 약 1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세대는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대 신앙이 투철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간 사람 중에 1세대의 신앙인들이 한인교회를 지키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1세대는 어디를 가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났습니다. 2세대가 태어났고 느헤미야는 3세대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은 1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2세대와 3세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다 보니, 바사에 살다 보니 살만합니다. 예루살렘 별로 생각 안 듭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척박합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사는 편합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세대, 2세대, 3세대 사람 중에서 바사의 편안함을 모두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남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 영성을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은 바사의 풍요로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았던,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신앙적인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들을 예언자들은 남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 중요한 레마를 찾게 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느헤미야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 이게 느헤미야서의 목적입니다. 두 명의 예언자가 했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명 더, 남왕국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당사자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멸망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큰 무리를 보내실 것인데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 지천에 깔려있는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 영성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들의 상황은 정말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 그레비가 이렇게 이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외소하기 짝이 없는 무리였다. 많아야 수만 명이었고 그들이 주변에 동화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언학자의 말처럼 그들의 처지는 이방이라는 대항에 둘러싼 작은 섬,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구속사의를 다시 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담아내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원도 절대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위협은 끊이지 않아 생존 자체부터 의심스러운 상태였다.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은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온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다시 회복시킬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강해를 통하여 여기까지 본문의 역사적 흐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은혜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주전 6세기 하나님의 일하심은 21세기 남은 자 영성을 갖기를 원하는 새인교회와 교우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교우 여러분들이여, 영적 자존감에서 물러서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21세기 남은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남은 자 영성을 갖고 남은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주전 6세기에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에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정확하게 22년 전, 한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진해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000년에 한국 교계를 뒤흔들었던 음반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음반은 고영원 전사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 부흥 2000이라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 실려 있는 곡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불렀던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을 비롯하여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스타 탄생을 예고했던 소양자매가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포함하여 보리라, 강한 용사 등등의 주옥 같은 찬양들이 그 음반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영원 전사님의 이 음반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부흥 2000의 찬양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부산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부흥 2000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 2000 집회의 강사는 지금 은퇴한 높은 뜻 승리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KBS 홀에서 진행됐던 이 집회를 전 교우들을 데리고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KBS 홀은 약 5천여 명 정도의 영남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부흥 2000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이 찬양을 모든 멤버들이 나와서 함께 코러스할 때 소양자매가 가장 높은 톤으로 찬양했으며 앞으로 저 자매가 대단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이 맞아떨어진 서막이었습니다. 그때 5,000명 정도의 부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정말 뜨거운 찬양을 부르며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고 여기저기에서 부흥 2000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결단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강사로 섰던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동호 목사의 마지막 멘트를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KBS 홀에 모인 5천여 명의 교우 여러분, 지금 찬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느끼고 있는 영적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 홀에서 나가면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우리를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흥 2000의 찬양곡들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싸늘한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겨야 하며 살아내야 할 장소가 KBS 홀 안이 아니라 밖이라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려면 KBS 홀 밖에서 이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연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년이 지났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멘트를 지금도 읽으면 흥분됩니다. 2020년, 22년 이제 지나고 23년 된 오늘, 23년 전에 김동호 목사가 말했던 부산의 KBS 홀 밖의 상황이 오늘보다 덜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팬데믹 3년을 보내고 팬데믹 4년 차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무장되어 있는 무신론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 부산의 KBS 서울 상태의 박기현장을 비교해 볼 때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 영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남은 자 영성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to reflect,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셔서 2023년 여러분이 극복할 제천 새인교회 밖의 현장에서 남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우라고 느끼는 강력한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이 은혜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